우리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서로의 눈치만 보며 지금 안타까워하는 이 현실의 문제 속에 우리 예수님이 먼저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만족 못하는 제자들이여, 너희가 먼저 헌신해봐라, 이 말입니다. 결국은 자신들의 헌신이 없이 조그마한 아이의 도시락을 빼앗아 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지금 현장을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소유하고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헌신할 수 없는 이런 어리석음에 지금 모든 사람들은 이상한 현장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지 아니하면 사람은 죽는 날까지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헌신해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갈 수 없는 참으로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인간은 옛뱀곤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 사탄의 머리를 깨트려야 만족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만족을 느끼는 사람만이 헌신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를 가지고 이 시대를 정복하는 자가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게 내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이 사탄, 이 악령의 세계를 알고 옛뱀이라고 하는 내 몸에 와 있는 이 놈을 깨트리면 여러분이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내 몸에 와 있는 영적인 문제를 한 번만 여러분이 깨트려 버리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작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혼자 해보십시오. 우리 몸에는 잘못 각인된 것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습니다. 틀린 것들이 지금 여러분 몸에 와 있기 때문에 오늘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로 뜻을 내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게 내 영혼을 욕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옛뱀을 깨트리면 여러분들이 만족해지는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을 실행 적용시킨 제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을 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는 겁니다. 뱀 대가리를 깨트리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게 되어 있다. 너희 아비 마귀 욕심장이 거짓말장이 이놈 대가리를 깨트려 버리면 너는 헌신할 수 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은 오병이어의 축복을 받으려고만 하는 겁니다. 도대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수천 명을 먹게 만들고 남게 만드신 분이 도대체 누구인가는 관심이 없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했더니 그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배불리 먹었다라는 증거가 개개인에게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신 분이 도대체 누구냐? 이걸 찾아내야 되는데 여기에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겁니다.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을 만큼 말씀하신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 그분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멋있는 헌신이 시작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하시는 분이 도대체 누구냐?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 걷게 만드신 분이 누구냐?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귀머거리가 듣게 만드시는 분이 도대체 누구냐? 내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도대체 그분이 누군지를 감이 오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은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틀린 각인된 것을 깨트려야 도대체 그분이 누군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걸 안 하면 아무리 여러분이 교회를 30년, 50년을 다녀도 그리스도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무도 도대체 그분이 누군지를 알지 못한 채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는 그 사건 앞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옛뱀곤박이라고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는 사람은 성령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에게 50일 이후에 보리와 밀과 잡곡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맥주철을 주신 것입니다. 신약에는 그리스도가 바로 죽은 이후 40일 동안 각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이해하고 알고 부르는 사람에게 50일 만에 보혜사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몸에 강림하시는 겁니다.
그걸 맥주철, 칠칠철, 그걸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에게 임하는 오순절.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임하게 된 것이다. 이 사람들은 배신하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도방정 떨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그 언약의 여정을 따라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사람들에게는 수많은 어려운 환난, 질병, 각종 연약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더욱더 강해지는 겁니다. 왜? 그때 그리스도 성령의 하나님이 작동되어지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사단의 가시가 있으면 있는 만큼 더 신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민이라 하신지라. 문제나 약점 때문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크게 우리는 기뻐하는 것이다.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나는 자랑하느니 그래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자빠진 것이 축복의 발판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나는 자빠질 수밖에 없고 나는 실수할 수밖에 없고 나는 약점 때문에 숨어 있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아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것이다. 발판을 삼아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몸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 있는 겁니다. 수많은 약점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 때문에 자기를 갱신하고 새로운 변화의 몸으로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실로 자꾸만 돌아가더라도 속지 않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용하게 되면 어느 날 여러분은 정상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여러분 다른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주신 것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네가 이 땅에 네 힘으로 살아가다가 비참해지는 꼴이 된다.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해야만 드디어 만족감을 느끼면서 헌신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최고의 엘리트 어머니가 자기 고3짜리 아들에게 살해를 당하게 됐습니다. 이 아이가 중학교 때 전체 2등을 해서 너무 기쁨 나머지 막 달려온 겁니다. 기뻐서. 엄마를 살해한 이 아이는 뱃속에서부터 공부를 했습니다. 엄마가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계속 공부를 시켰어요. 눈을 뜨자마자 공부시켰고. 그런데도 초등학교까지는 한 번도 1등도 못 해보고 근데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이 아이는 전체 2등의 점수를 받으니까 너무 기뻐서 행복해가지고 엄마를 향하여 집에 간 겁니다. 엄마 내가 드디어 전체 2등 했어 그랬더니 엄마가 그 소리 듣고 순간 이 아이의 뺨을 세게 갈겨버린 겁니다. 전체 2등한 걸 가지고 뭘 기뻐하고 뭘 자랑하느냐. 1등도 하지 못한 주제. 그래서 이 아이는 어린 나이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 공부에 시달려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전체 10위권 안에 들지 못해서 엄마가 골프채 7번 아연채로 자기를 때리는 것에 충격을 받아버린 겁니다. 아, 내가 공부를 못하면 어머니에게 죽음을 당해야 되겠구나. 그런 두려움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시험을 계속 보는데 만점에서 조금 미달해도 사정없이 욕주거리를 너무 많이 해서 내가 이러다가 죽겠다 생각하고 한밤중에 주무시는 어머니에게 목에 칼을 꼽아버린 겁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실제로 재판에 나타난 언론에 보도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실토한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 시체 속에 이 아이가 여름날부터 6개월 동안을 그 방에 있었던 거예요. 이 아이가 물만 마시면서 어머니 시체가 썩어 들어가는 것 그것을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떨면서 정신질환이 올 만큼. 이 어머니는 무슨 병에 걸려서 이런 자식에게 살해를 당하게 됐습니까? 만족감이 없는 질병에 걸린 겁니다.
자식을 낳은 이유는 엄마로서 헌신하고 싶어서 낳았는데 만족감이 없으니 헌신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 오늘 여러분의 영혼을 점검해 보세요. 만족감을 갖고 있는지. 그렇다면 여러분 헌신의 삶으로 방향을 트십시오. 헌신의 삶이 여러분 몸에서 나오지 아니하면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공포에 떨고 지금 다른 사람이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세례 요한의 말로가 왜 그렇게 비참해졌습니까? 교회가 만족 없는 헌신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을 많이 두렵게 만들고 결국은 그 두려운 사람들이 먼저 두려움을 주는 사람을 죽이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고 오시겠다고 한 그 메시아를 만났으면 무지무지한 만족과 그 헌신이 따라야 되는데 그 비밀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결국은 뭐예요? 공포심을 심어주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20절 잘 나와 있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랬잖아요.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세례 요한 몸에서 여러분 헌신이 나오지 않으면 21절을 보세요. 마침 그렇습니다. 어느 날이 찾아와요.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헌신이 없으면 서로 자신도 상대도 어느 날 흑암이 덮어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날이 오는 줄 알지만 그 좋은 날은 흑암이 개입하는 날입니다. 잔치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살인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라는 계략이 꾸며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 교회 모습들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 부교육자들은 지금 전쟁 중입니다. 누가 우리 교회를 차지할 것인가? 만족감이 없으면 이런 싸움밖에 없는 겁니다.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치는 이 헌신하는 삶이 없으면 사람은 살인의 광기로 여러분 춤추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그분이 도대체 누구인가를 알아버리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나의 대속자여 나의 구속자여 나의 주가 창조주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구나. 바로 오시겠다고 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으니 이제는 내가 헌신밖에 없는 거구나.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구나. 여러분과 함께 지금 임마누엘로 계신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 몸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말라고 매일 메시지를 주는데도 여러분은 그 메시지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러는데 야비하게 어린아이들한테 찾아가서 결국은 도시락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주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창조주 하나님을 네 몸에 영접하였으니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넌 난 자가 된 것이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이제는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거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면 남의 것 빼앗으려고 하고 끊임없이 만족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만물을 복종케 하는 권세까지 가지고 있는데 무엇에 여러분이 떨고 무엇에 불안해하고 무엇에 그렇게 만족감 없이 그렇게 가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집에다가 어마어마한 여러분 금은보화의 망대를 만들어 놓으면 그건 여러분 좀도둑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어야 되고요. 늘 공포에 시달리게 되고요. 끊임없이 써보지 못하는 그 혼돈과 공허와 그 흑암의 세상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 것입니까? 그런 망대를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여정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에게 와 있음에도 그분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네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해도 그 생명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머무르는 곳은 이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이 보존되는 나라, 그것이 따로 있다고 해도 여러분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헌신짝 버리듯이 그냥 내버리
잃어버리기 때문에 다른 꿈으로 여러분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마귀의 꿈을 꾸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비전을 받은 자들을 향하여 우리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 7절에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사망이 따라다닌다 이 말이에요. 7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너는 이미 원수가 되어 진노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미지가 악독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어머니가 너무나 악독해 보이고 어머니한테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먼저 어머니를 내가 죽여야 되겠다고 해서 찔러버린 겁니다. 이젠 여러분 자녀들이 컸으면 그 자녀들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그 외에는 무엇이든지도 요구하지 마십시오. 집 사줄 만한 재력이면 깔끔하게 헌신해주고 끝내주십시오. 집도 하나 얻어주지 못할 헌신이 있다면 믿음의 헌신이라도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제는 나의 자녀로 움켜쥐지 마시고 정말 자유와 새로운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좀 풀어주십시오. 공부를 지긋지긋하게 하지 않았던 김석원 목사는 여러분의 증인이 됐습니다. 제가 정말 잘 알고 있는 포항의 병원 원장님으로 계셨던 분의 설립자입니다. 그분은 58세에 치매가 왔다니까요. 이분은 어마어마한 것을 다 아는데 딱 하나만 몰라요. 그리스도. 여러분 큰일 납니다. 지금 뇌가 병이 들어버리면 여러분 고치지 못하는 병입니다. 여러분의 뇌가 썩어버리면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뇌가 맛이 가기 전에 영접하여 천만다행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지금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난다라는 이 찬송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비전이 24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지면 세계를 살릴 산업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답을 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활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힘이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어질 뿐 아니라 여러분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 치유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운 힘을 가져야 하나님의 천명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놓고 24 그 꿈과 그 비전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사랑 교회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영원히 사는 치유를 허락해 주셨다니까요.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되면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여러분 현장 속에 응답으로 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의학으로 과학으로 절대 고칠 수 없는 질병의 저주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그 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몸의 사망의 권세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면 정말 모든 것이 만족감을 느끼며 어떤 작은 사건 속에서도 헌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몸의 사망 권세가 진짜 무너져야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 가는 모든 여정에 의식주 문제 해결됐을 뿐 아니라 영원한 나라까지 내가 해결받았고 나는 이제부터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시키는 르호봇의 경제를 가지고 만민에게 가서 제자 삼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 힘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람산 하나님의 언약이 정말 꿈으로 비전으로 이미지로 절대 언약으로 여러분이 천명으로 갖게 되는 것이지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1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리스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분명히 옮겨주셨다. 14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15절에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뭐예요?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창조되었으니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정복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은 만물을 복종케 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마지막 이 시대에 남은 교회이기 때문에 바로 회당운동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디어 너희가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 성령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회당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이 서밋은 무료로 지금 아이들을 교회가 지금 돌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산업이 하나님의 소원과 맞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산업이 237 디아스포라하고 맞고 5천 미종족을 살리는데 맞는다면 그 산업은 저절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당운동을 통해서 그루터기들을 사용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결론이 뭡니까? 회당운동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을 보면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도대체 여기에 들어가서 뭐합니까? 2절에 성경을 가지고 뭐예요? 강론하며. 3절에 창세기 3장 15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네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라 해라. 이 사람이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만족감을 느끼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게 되면 사도행전 18장 4절에 어마어마한 만남이 오는 겁니다. 세계를 뒤집는 산업의 만남. 아굴로와 프루스길라가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권면하니라. 이게 세계를 뒤집어 버린 겁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9장 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예수는 그리스도 강론하며 권면하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이 그루터기들을 살리는데 먹을 것을 주면 권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계가 뒤집어진다. 확인해 봅시다. 로마서 16장 23절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고 나누어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에 뭐예요? 이제는 재무부 장관 에라스도와 형제 부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회당운동. 회당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드디어 그루터기들을 하나님은 세계 앞에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예수사랑교회가 기념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교회는 몰라도 예수사랑교회는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그분이 누군가를 알았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최고의 멋지게 창조되어진 아담과 하와가 왜 무너지고 왜 그들에게 죄가 들어오고 사탄에게 처절하게 당했습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의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이 불순종하면 아담과 하와처럼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불순종하면 반드시 죄의 권세가 사람을 장악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는 그리스도 마귀의 일을 멸하십시오. 그래서 옛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성령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망 권세 잡은 사탄에게 장악되어지면 두려움 때문에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헌신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 몸에 이상한 게 오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금지시켜 놨잖아요. 먹지 말라. 거기에 유혹되어지면 너는 정령 죽는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어마어마하게 만든 세계관을 바라봐라. 거기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사람 상태가 여러분 만족을 못해요. 만족을. 여러분이 조금만 거기에서 그 초점에서만 벗어나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세계를 만들어 놓았잖아요. 네가 알아서 다 먹고 다 싸고 다 해도 괜찮다. 모든 게 무죄요 무죄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지 마라. 저걸 바라보면 너는 개죽음 당한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결국은 그것을 바라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드디어 깨어지기 시작해버렸습니다. 죄와 죽음이 몸에 찾아 들어오고요, 고통과 집착이 찾아 들어오고 만족감이 없는 공허함과 혼돈과 흑암이 확 사람에게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이 요팔사사가 돼가지고 만족감이 없는 체질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주와 살인 가운데 재앙 가운데 속으로 범죄와 두려움 속에 여러분이 영원히 갇혀버렸습니다. 욕망과 유혹이 계속 따라다녀요 이제는. 그래서
늘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탐스럽게 하고 모든 게 이것만 보여. 그래서 더 많은 돈,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명예, 더 많은 쾌락 가지고 만족을 얻으려고 살인적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돈이 많으면서도 돈이 없대요. 여러분 지금 돈 없습니까? 써도 지금 안 줄잖아요. 여러분은 언제 줄었어요? 오히려 불어나면 불어났지? 안 그래요? 적자 보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없네. 그럼 여러분 먹을 것을 주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주면 되잖아. 그래서 어느 날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드디어 심판의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그렇게도 준비해놓고 쌓아놨던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헌신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22절 보세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하라? 염려하지 말라. 23절에 보니까 말씀하셨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여러분의 목숨이 얼마나 중한지 아십니까? 한 번 여러분 죽으면 그 이후 영원한 후회밖에 없는 운명의 저주라면 이거 어떡할 겁니까? 오늘 여러분의 몸을 살리는 생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음식보다 중요하고 의복보다 중요한 게 여러분의 몸입니다. 몸. 이 사망 권세 잡은 자가 오늘 밤 여러분의 영혼을 딱 건드려 버리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우리 영혼 속에 영접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요, 이 찬양을 내가 그분 핸드폰에다가 보내줬어요. 이것을 미국에 있는 자기 여동생한테 보냈대요. 언니 너무 고마워. 언니가 태어나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한 것이 오늘 이거 보내준 거야. 예수는 그리스도. 자기는 무기만 가지고 있었지 실탄이 없어서 쏠 수가 없었는데 드디어 예수가 그리스도, 흑암 권세 꺾였고 이 무기를 가지고 실탄을 이제는 쏠 수 있는 완전한 걸 주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더래요.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옛날 핸드폰에다가 저장해서 24시 충전기 코드에다 넣어놓고 계속 여러분 집에 이 찬송이 나오게 해라. 이분이요,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존경합니다. 어떻게 이런 비밀을 알게 됐습니까? 그럽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31절을 열어보세요. 만족감이 없는 자가 행해야 할 믿음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생명도 보존돼요.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이 보호시킨다 이 말이에요. 사망 권세 잡은 자로부터 완전 차단시키는 하나님의 절대 보호가 있다라는 겁니다.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뭐 한다고요? 기뻐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여러분 몸에 있어야 사망 권세 잡은 이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헌신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으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헌신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네 몸에 임하게 된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만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잘못된 곳에서 행복을 찾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족감 없이 사는 겁니다. 보세요. 아들로부터 살해를 당한 이 여자가 늘 이것을 본 거예요. 세상을 공부를 1등하면 최고가 된다라는 착각에 빠졌었던 거예요. 24 잠자지 않고 돈 벌러 다니면 된다라는 착각에 빠지면 죽는 겁니다. 이것을 만족감이 없는 이 여인은 공부라는 무거운 짐을 아들에게 짊어지게 만들고 남편에게 주니까 남편은 어떻게 해요? 힘이 있으니까 도망가 버리고 아들 하나만 남았던 겁니다. 옆 사람과 인사해요. 마귀 것을 주지 맙시다. 하나님 것을 줘야지 왜 마귀 걸 줍니까? 이것 때문에 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도 망하게 됐고 하와도 망하게 됐고 그의 아들 가인도 살인자로 돌변했고 그의 아벨은 살인자 가인에게 돌맞아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앙을 낳게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마귀 것 주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주십시오. 여러분 사탄의 욕망은 우리를 끊임없이 죄 가운데 유혹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되어 만족감 갖지 못하고 방황과 집착 땀 흘림과 핑계 속에서만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 신약의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마귀의 일을 멸해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에 불순종하지 마시고 마귀의 일을 멸해 버리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8절에 항상 기도하고 여러분이 깨어있게 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이름을 주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신 것을 내 몸에 받아들이고 묵상하면 거기에서 여러분이 자유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완전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호막이 되는 겁니다. 전신갑주를 여러분이 취할 때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바르게 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나쁜 상황에서도 도시락을 내놓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생각이 뭡니까? 상점은 멀고 밤은 점점 가까워지고 굶주리는 사람들이 늘 늘어져 있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은 준비하고 준비해도 어려운 것을 맞이하는 게 인생살입니다. 어려운 인생사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헌신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7절 38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거기에 토를 답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우리 돈 없습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먼 데까지 가야 할 꼭 그런 헌신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도 보면 예수님만 따라다녔지 지금 우리가 가진 게 뭐 있습니까? 38절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아이를 찾아낸 겁니다. 다른 복음에는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도 불구하고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어마어마한 유산을 받은 솔로몬의 왕이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여자 꼬시는 힘도 있는데도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그가 이상한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인간은 아무리 준비하고 준비해도 인간은 어려움에 늘 봉착하게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이 덧없는 헛되고 헛된 것밖에 없다. 우리가 기회에 있을 때 헌신하는 것 외에는 다 덧없는 일이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알렉산더 왕이 대제국을 건설했잖아요. 그는 위대한 정복자예요. 그가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고 탄식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32세의 나이에 머리에 조그마한 종기 하나가 남겨졌고 그 종기가 뇌까지 썩어 들어가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32세에 생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톨스토이 같은 사람들이 참회록을 썼잖아요. 끊임없는 불만족과 끊임없는 이 공허함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결국은 그는 우울증으로 정신질환으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24 생각으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7편 15절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의로운 중에 그리스도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족하니이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는 이 말씀에 어린아이의 올바른 헌신이 드디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다솔이 우리 미래 이런 그루터기들은 저에게 굳이 용돈을 가지고 용돈을 받은 것을 쓰지 않고 헌금으로 돼요. 그래서 저에게 늘 축복 기도를 받고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일 속에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귀찮을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일에는 큰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리 준비해도 모자라고 만족이 없지만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도 만족할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먹이신 분이 도대체 누구신가를 여러분 꼭 아십시오. 이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을 진짜 알아버려야 여러분이 만족을 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창조적인 예언을 통하여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은 동정녀 여자의 배를 빌려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33세의 나이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음을 스스로 이기시고 스스로 부활하셔서 각 사람에게 40일 동안 나타내 주셨습니다. 창조적인 이 그리스도 하나님이 드디어 누군지를 알고 마가다락방에 모여 10일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오로지 부르게 됐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 몸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하셨던 겁니다. 그게 오늘 맥주절이요 오순절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사람만이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헌신하는 사람만이 드디어 만족감이 없던 삶에서 해방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창조주 하나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여러분 몸에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오늘부터 그분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작은 헌신부터 심어 보십시오. 여러분을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혼자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며 기도 속에 있다면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승리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작은 것도 헌신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능, 전문성 산업을 축복해 주옵시고 사람 살리는 증인이 되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시고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새롭게 새 출발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순절을 맞이하여 싸우니 성령 강림이 저들 몸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게 내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사탄 악령의 세력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새로운 희망을 품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족함의 사람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